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경력과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익히는 숙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70대 이상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포도주의 향기를 바라는 아주 황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즐겁게 삶을 영위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희망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어른들에게 배워야 할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방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시고 많은 고생을 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송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백소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스엔제이 김종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초대 손님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자리가 비었네요. 네, 가끔 이렇게 예. 자리가 비어 있어요. 네, 궁금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맞춰야 됩니다. 누가 네네, 나오실지. 예. 그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나후 제64회 때 목사 자녀 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퇴 목사 열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은퇴 목사 열전. 어떠한 어르신들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유경재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김태복 목사님께서는 홍익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 목사님. 꼭 10년째입니다. 10년째. 예. 근데 은퇴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태복 목사님 몇 년 되셨나요? 저는 2007년 말에 은퇴했으니까 네. 7년째입니다. 7년. 그러니까 예.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좀 후배 되시네요. 예. 4년 정도 후배 되십니다. 자, 근데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네요. 정년이 남으셨는데도 조기 은퇴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조기 은퇴를 왜 결심하셨는지요? 예, 뭐 조기 은퇴한 거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 네. 사실 28년 했는데 20년 넘으니까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지만은 교인들도 한 목사를 20년 이상 본다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제가 은퇴한다니까 왜 더 하시죠 하고 말리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은퇴하기를 잘 한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저희 집 사람이 계속 빨리 은퇴하자고 졸라대는 걸 보니까 네. 이 목사 부인 노릇하기가 아마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더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찍 은퇴하기로 결심을 했고 네.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뭐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말씀 한행에 겸손이 배어 있습니다. 아주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 목사님은 또 어떻게 조기 은퇴하셨는지? 유 목사님과 거의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네. 32년 동안 똑같은 교인들에게 네. 설교한다는 것이 예. 상당히 부담도 되고 네. 또 교회가 왠지 제가 60대 넘으면서 점점 정체되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안 되겠다, 후배들한테 물려줘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이른 나이에 은퇴해가지고 평소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좀 한번 준비하면서 은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목사님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요것만은 꼭 기억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1980년 12월에 이 CBS
그때 예. 언론 통폐합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광고 중단되고 그럴 때부터 제가 이 CBS 라디오 네네. 설교 방송에 참여해가지고 네. 22년 동안 했습니다. 예, 예. 22년 동안 한 것이 참 기억에 남고요. 예. 그 중에는 한번 제가 그 스위스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한 5, 6개월 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라고 6개월치 방송을 미리 녹음하느라고 아주 혼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되게 22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매주 방송 내보냈던 일. 그게 아주 제 목회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선배님 되시네요. 방송으로서 저희도 선배님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는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네 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40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친 것 같다. 안식년도 없이 했으니까 네, 네. 지친 것 같다가 그다음에 제가 끝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예. 농촌 교육자 자녀 학사를 한번 만들어서 네. 그들을 한번 기숙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량교회 박명수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목민학사라고 해서 그 농촌 교육자 자녀들을 갖고 이렇게 그 기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부러워서 꼭 제 임기 때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또 후임 목사님이 해주시겠죠. 근데 목사님 사실은요 여기 두 분도 목사님 자제분 되세요. 이 두 분들에서 교수님도 그러시고. 예, 저도 아주 그거 하나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였다는 것이 아주 자부심인데요. 두 분 말씀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종희 대표님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이 자료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지금 두 분 조기 은퇴하시고 네. 그 원로 목사님들의 그 어떤 밝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네. 사실 한국 교회 현실을 돌이켜 보면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 특히 최근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거액의 전별금이라든지 은퇴금 같은 것들을 이제 챙기는 바람에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례 좀 소개할게요. 화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은퇴하는데 은퇴금이 33억입니다. 목사님도 은퇴금이 한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16억 원인데 은퇴금이 18억 원이에요. 이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은퇴금이 많았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세습한 교회인데요. 그 아들 목사가 은퇴하는데 은퇴금이 25억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 내 아버지보다 덜 받은 건데 부자가 얼마나 많이 받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또 압구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은퇴하셨는데 1년에 받는 돈이 1억 5천에다가 뭐 사무실 직원 딸린 사무실 따로 받고 있고 또 아파트 부부가 둘만 사는데 한 30억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받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들의 그러한 욕심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셨고 실제로 또 은퇴한 다음에는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금 대책은 거의 없다. 뭐 교단마다 그런 응급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통합이나 합동이나 감리교나 이런 대교단에서 응급 사업을 하는데 교단마다 다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의 부신이 커서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이 문제가 사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좀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충격이 죄송합니다. 좀 우울하게 오는데. 만들어서. 갑자기 웃는 분위기에서 좀 충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백 교수님 아버님 은퇴하셨죠, 그죠? 예, 저희 아버님도 한 5년 정도 네네. 예, 일찍 은퇴하셨고요. 아마 유 목사님하고 같은 연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왜 그 장녀는 살림미천이라고 그러고 이제 목회자 장녀는 이제 목회미천이라고 늘 그러셨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냥 나는 일찍 은퇴할 건데
그 뒤부터는 네가 먹여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심적 부담을 이제 가지고 살았죠. 저는 뭐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구나 생각하면 통장도 막 만들고 그래서 그 일단 은퇴를 하시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지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셨기 때문에 좀 쉬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자유로움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한 3년 정도를요 주일날 이렇게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예, 늘 3번, 4번 예배 인도를 하셨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냐 이러고 일어나시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이제 주변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할아버지처럼 모시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늘 이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은퇴하시고 났더니요 아버지 따라 가봤더니요 그 닭 게사라고 그러죠. 게사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눌하게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이 한 20가정이 살고 계시는 그런 데서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그게 충격적이고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시지 싶었고 할머니가 들어가서 음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부엌에 간장하고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조미료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사실은 다수의 은퇴 목사님들이 그렇게 굉장히 그 생계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 교수님은 효녀시네요. 저도 딸만 셋인데. 안 챙기시나요? 이런 건 편집 안 하고 내보내겠죠? 따님들이 들으시겠네요. 목소리에 섭섭함이 잔뜩 아닙니다. 이제 잘 자랑스러우시니까 아마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 그 목사님, 유 목사님 주변에서도 아무래도 좀 은퇴하시고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은퇴 목사회에 등록된 아마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만 한 1,200~1,300명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이 농촌교회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도시교회는 그나마도 그래도 뭐 전별금도 있고 퇴직금도 좀 있고 또 원로 목사들 대우들도 받는 분도 있지만은 되게 시골 교회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이 은퇴한 목사들의 어려움이 이제 첫째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은퇴 목사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이게 은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병도 덩달아 또 따라오는 경우 그런 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좀 자유롭게 지낼까 했는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령 뭐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요즘은 뭐 퍼킨스 병들도 꽤 있고요.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남는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바쁘게 지냈던 목사님들 은퇴 후에 더 바쁜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처지고 남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들이 은퇴 목사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또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다니시던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 지금 이제 원래 목회하시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나 그 배경 듣고 싶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또 정해줬어요. 어버이 주일 설교하고 또 12월 창립주일 설교 그래 2번 정도 나가고 무슨 임직식 이런 거 있으면 좀 나가고 그 외엔 거의 안 나가고 또 일체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원로 목사는 20년,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세례, 무슨 결혼, 장례, 또 임직식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자꾸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관여하면 담임 목사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서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는데 처음에는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갔었는데 축도하라, 또 점심 사겠다, 뭐 자꾸 이렇게 부담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큰 교회 귀퉁이에 앉아서 예배만 보고 오지요. 그러니까 점점 나 자신이 이제 구경꾼 신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본교회하고 점점 떨어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거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정희 대표님, 지금 이 은퇴 목사님들 그 쉽지 않을 텐데 그거보다도 제일 힘든 게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사실 이제 교단마다 응급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교회마다 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거 부을 능력조차도 안 되고 당장 뭐 먹고 살 게 안 되는데 뭐 노후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안 되고 좀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자본주의 구조,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그 대가를 자기가 받는 이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구세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저희 CBS에서 방송한 걸 봤는데 구세군의 경우는 그 사관 65세 은퇴하면은 뭐 이사비나 전금비를 포함해서 은퇴 마지막 달 생활비에 300%를 일괄 지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5년 사역한 경우는 마지막 달 생활비의 75%, 30년은 70%, 25년은 65% 이렇게 교단에서 아예 그 은퇴 목사들이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교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목회했던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노후를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대형 교단이 그걸 할 능력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능력보다는 지금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뭐 우리 사회가 그렇지만 갈수록 고령화되고 은퇴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네, 해결될 문제들을 우리가 지적해봤는데 그와 더불어서 제2의 사역들, 새로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두 목사님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두 원로 목사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 박형규 원로 목사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사를 마친 뒤 유경재 목사가 가방에서 녹음 장비를 꺼내고 이어 대담이 진행됩니다. 박형규 목사의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 오늘날 성도를 향한 당부까지 인터뷰는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반민주적인 나라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이런 희생을 거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익숙한 관계이기에 독재 정권 시절 겪은 고통의 기억도 큰 웃음을 섞어 물어봅니다. 징역 선고받으신 것만 합하면 모두 22년 선고받으셨네요. 집에 돌아온 유 목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목사로서 봉사하다가 은퇴한 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는 얘기마당 한국교회의 길을 묻다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유 목사는 2012년부터 한국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들을 만나 그들이 걸어온 삶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뷰 구성은 김태봉 목사가 맡고 녹음과 제작의 전 과정은 유경재 목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인터뷰 방송 외에도 매주 10분 분량의 팟캐스트 설교 방송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듣는 팟캐스트 방송에 원로 목사가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기록해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인데요. 이렇듯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성도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다른 은퇴 목회자들에게도
도전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김태봉 목사님도 같이 하시네요. 저는 그 유 목사님은 혼자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두 분이 그냥 같이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처음부터 좀 놀란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종이 쪽을 갖고 있는데, 아날로그 세대. 두 분이 지금 무슨 기계 같은 디지털 세대시고. 아이패드를 아니 세상에 이거 참, 김 대표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 안 갖고 나오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 미리 유 목사님 말씀이라도 하시지. 팟캐스트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어떠신가요? 하시니까.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건 이 아이패드가 생기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좀 잘 알게 됐고, 보다니까 뭐 목사님들 설교도 팟캐스트로 많이 나오길래 저 인터넷 뒤져가지고 팟캐스트 만드는 법, 그래서 제 10분 설교를 팟캐스트로 올리기 시작한 게 2012년 1월부터 매주 올렸고요. 그러다가 2012년 말에 가서 은퇴한 목사님들의 삶의 얘기를 인터뷰해서 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김태봉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김 목사님이 작가가 되시고 내가 이제 PD가 돼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20명 정도, 20분 정도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듣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별로 많이 안 듣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자료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긴 하겠지만 재미는 있으세요?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저도 이제 몇 회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젊은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신체 연령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두 분이셨는데 그 주로 팟캐스트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다루시고 또 주변의 피드백 같은 거는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그 대부분 팟캐스트 그 방송 내용이 어린 시절 혹은 6.25 사변 때 고생담, 또 대학이나 그 신학교의 시절 그 어려운 얘기, 또 목회 사역의 얘기를 하면서 일생 여정 전부를 다루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중에 교인들이나 또 그 자녀들조차도 모르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약수교회 이응선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다가 이제 녹음 방송분을 그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교인들이 우리가 목사님 모실 땐 잘 몰랐는데 이런 엄청난 얘기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인사를 많이 해서 참 기분이 좋았다고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님 현역 시절에 전혀 가정을 안 돌봤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면은 좀 가족들과 같이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일날 되면 설교해야 될 것 같고 막 당장 뛰쳐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저희가 아버지 이제 2003년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한 2년 투병하실 때 그나마 가족들이랑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유경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은퇴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 중에 사모님의 재촉도 있었다 그러는데 좀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동안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좀 가정을 더 이제 은퇴하시고 돌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분처럼 이렇게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 또 그것들이 사실 목회하면서 잘 발휘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달란트를 좀 발휘하면 좋겠고 하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목사님 좀 뭐 실제 경험을 통해서 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상담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은퇴했는데 시간이 이만큼인데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봉사할 자리도 소개도 좀 해주고 또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좀 상담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배려도 하고 물론 이제 제일 먼저는 경제적인 지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지만은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주고 또 인도해주는 이제 그런 조직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옛날 목회학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가 된 다음에 그냥 멀리 보내지 않고 네네. 같이 공동 사역하는데 노인 파트가 많잖아요. 네네. 뭐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갔을 때 보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네. 나와서 70세 이상 나오셔서 선물 받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 5분의 1이 나오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네. 뭐 심지어 영락교회 같은 데는 70세가 평균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노인 사역 이것도 원로 목사들이 좀 한 파트를 주어서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그래도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담임 목사 부담되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제 장인이 20년 되셨는데요. 은퇴하신 지 지금 90세 내년에 되시는데 그 제2의 인생을 노인학교 교장으로 노인대학교 네. 교장으로 네.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어르신의 동기도 있지만 그걸 모시는 젊은 목사님이 고맙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젊어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인들의 노하우, 노인들이 노인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거기서 의미를 찾으셔서 좋은데 아주 목사님 지적하신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말 경험이거든요. 젊은 목사들은 못하는. 예. 근데 목사님 또 아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은 더불어 한 교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시고 어떤 교회인지요? 예. 그 네 사람의 은퇴 목사들이 모였는데요. 이제 기장의 김상근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신경학 전 감독회장, 그리고 성공회 이재정 신부님. 근데 이 네 사람이 원래 그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이사들이었어요. 이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빌딩을 다시 개수하면서 지하에 집회실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자 이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더불어 한교회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한 30명 내외로 이렇게 모여서 재밌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네 사람의 되게 그 생각이나 뜻이 같아서 아주 좋고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재미있게 얘기 드릴 수 있고 특히 예배 후에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되게 오늘의 우리 사회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 나누고 소식들 나누어서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렇구나. 우리 백 교수님, 아까 지금 방금 우리가 노인대학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2의 사역,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노인 사역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또 한 파트가 저는 그 간세대, 즉 아이들하고의 관계성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정말 지대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경우에는 이제 꽃 가꾸고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아파트 마당을 이제 어머니랑 두 분이서 가꾸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좋으니까 옆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서 저희 앞마당도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집에 걸쳐서 이렇게 꽃밭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늘 가서 놀리면서 아버지 관계토대왕이세요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서 꽃 심고 하는 거를 동네 아이들, 심심한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참여도 하고요.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참견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티타임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시고 하면서 인생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세대별 고민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한 번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날 있었는데 아이들 둘이 심심하니까 와서 아마 숙제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영어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할머니. 그때 옆에 애가 툭 때리면서 그래요. 야, 할머니한테는 영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삶의 지혜를 물어봐야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막 깔깔깔 웃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생 면에서도 지혜가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정말 가까이에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목회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이거를 지역교회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아까 젊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교단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은퇴 목사님들 예, 예.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연계하고 또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네네. 또 거기에 해당하는 응당하는 또 그 사례비도 예, 주시고 하면은 네. 예,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제2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대후에 이제 뭐 시간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가령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했을 때 쌓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설교는 설교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의 경우는 이제 그걸 전부 다 그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설교는 약 1,400편 전부 정리를 하고 입력하고요. 또 잡지에 기고 이거 여기저기에 기고했던 것들 모아서 또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나온 뭐 CBS에도 나왔던 동영상 모아놓고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실려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 생애를 정리하면서 자료 정리하는 일도 은퇴한 후에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장에 쌓여 있는 책을 정리하려고 한두 권씩 빼서 이제 그 양면 스캐너라는 게 있어서 그걸 사다가 책을 쪼개서 전부 다 스캔 받아가지고 아날로그 책에서 이제 디지털 책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자기 재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일은 찾으면은 꽤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인대학에 가면 늘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마지막 기록을 다 남겼잖아요, 목사님. 사무엘도 그렇고. 맞습니다. 내가 단 하나, 수저 하나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낙이 하나 뭐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삶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교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생각돼도 네. 그 기록을 남기고 그 흔적을 남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이 뭐 시간이 뭐 엄청나게 가가지고 뭐 왜 이렇게 빠르죠 오늘?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에 좀 몇 가지 좀 빠진 얘기를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후임 목사님 때문에 마음 아프신 적 있는지, 아니면은 후임 목사님 뽑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유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 후임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나보다 그래도 몇 배는 나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한 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교단적으로도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적으로도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교회 뭐 대표로 회의에 참석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좀 오면 좋겠다 하는데 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어떠셨는지요? 예, 저는 후임자가 이제 잘 이렇게 오셔서 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후임자를 선정할 때 스펙을 너무 따지거나 또 외국에서 모셔오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질이 중요한데 소명감과 영적 체험, 정직함과 성실성, 목회에 대한 열정 등 이 중심을 봐야 할 텐데 너무 외형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후임자를 모시고 문제가 일어난 교회가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의 문제는 갈등은 정도를 서로 걷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로 목사는 이제 목회권을 넘겼으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담임 목사한테 맡겨야 원로 목사 코드에서 담임 목사 목회 코드로 전환돼야 교회가 발전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장시킨 교회라도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세습도 하고 또 세계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또 난데없이 그 법정에서 이미 형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주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고충을 주고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신뢰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원로 목사들은 과감하게 목회권을 담임 목사한테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처럼 맡겨버리고 자기는 호렙산에서 떠나든지 이래야 되지 않는가. 또한 우리 후임자들한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목회상의 좋은 전통을 전임자가 했다면 그것을 잘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젊은 목사는 오자마자 아주 싹 바꿔버립니다. 주보도 바꾸고 예배 형식 또 전임자가 이어온 그 전통적인 그 교회 예전 모든 그 교회 행사 또 심지어 멀쩡한 교회도 그냥 리모델링 해버려서 싹 바꿔버리고 아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전임자의 목회 패턴에 따라서 생활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리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임자의 좋은 전통, 좋은 그 목회 방법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서서하게 자기 코드에 맞게 바꿔가는 것이 지혜로운 목회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겪었을 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아예 발언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침묵하라고 한다든지 가만히 있으라고. 또 어떤 원로 목사님들은 이 당신의 그 종아리를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어떤 회초리 기도회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월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천 나우에서도 한 2번 다룬 줄 아는데 교회가 그런 문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무슨 응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뭘 해야 될지를 알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데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자원봉사자 보내고 하는 교회들도 있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3.1절이나 8.15 뭐 6.25 사변 이런 때는 꼭 국가적인 설교 또 국가에 대한 책임, 사회 책임에 대해서 설교해 왔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 기대합니다. 그 교회 와서 그 목회자는 설교하는가 해서 저 어떤 말씀 하는가 하는 기대하는데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가 섭섭한 많지 다른 교인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때 꼬박꼬박 이렇게 좀 그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그 언급했으면 좋겠다, 취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김종희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그 원로 목사들이 뭐 종아리 때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들이 쉬워지요. 저건 뭐 자기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 이렇게 망쳐놓고는 뭐 또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부끄러워지면서 그 우리 원로 목사들도 정말 철저히 반성해야지 쇼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얘기가 다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못하신 얘기 우리 백 교수님과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떠올랐던 한 단어가 만나예요. 일용할 양식. 늘 정말 아무런 제도적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을 잡고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 늘 딱 하루치씩 내렸던 그 은혜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은퇴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든 또 지역교회 단위로든 교단 단위로든 저희가 그 감사함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또 저희들조차 지금 현역에 있는 저희들이 너무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닌가. 예, 정말 그 데일리 브레드 그거면 되는데 족하다 하는 모습을 은퇴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좀 뜻을 좀 그 정책적인 문제를 상의해야 되겠네요. 네네. 응급제도에 대해서. 예.
두 분 목사님은 뭐 평소에도 존경했었지만 이렇게 또 직접 오늘 말씀을 또 들으니까 더 마음이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그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고 네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조기 은퇴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그냥 그 목회 현장에서는 은퇴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그 엑기스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이 좀 잘 전수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은퇴 목사님도 인터뷰 쭉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지금 사실은 어른들은 많지만 정말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될 어른들의 말씀이 귀한 때인데 저희 젊은 사람들도 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열고 어른들도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예. 아, 이게 두 분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좁았어요. 예. 그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말씀 모셔 듣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사실 이 은퇴한 후의 시기가 저는 은총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 주어진 삶은 자유로운 시간, 그러면서 또 죽음을 앞에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떤 데서는 골든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 시기가 어느 때냐? 바로 7, 80대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은총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은총의 시기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미리 해두는 그런 마음의 준비 같은 것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 속에 있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은총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후임자들, 후배 목회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교회 위주의 신앙생활만 자꾸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한국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일교회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육일교회, 육일교회를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주일날 모여든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사회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6.1교회를 많이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화가 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선장, 뭐 승무원들, 또 감독기관들, 정부기관들 다 썩을 대로 썩은 거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위로는 거기 자기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어간 교사들, 또 그 선박 사무장, 또 승무원 이런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에서 가로등을 비치고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버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일교회만 강조하지 말고 육일교회를 강조해서 이제는 사회 책임, 정직성, 또 진실 이런 것을 좀 강조해서 1등 교회 오면 1등 신자인데 밖에 나가면 뭐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교인들을 만드는 것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후배 목회자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의 일기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분의 전 생애를 우리가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는 그 말씀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끝나면 우리 은퇴 목사님께 전화 한 통 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 드리고 사과라도 하나 들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4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프로들이 나오셨어. 팟캐스트 그냥 예. 다음에 목사님들 보시면 썰전이라고 있는데 한번 자유롭게 얘기하는 PD와 작가님 모시고